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친구나 또 사회에서 사귄 지인으로부터 초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초대를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아주 대조적인 두 유형의 초청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여주인의 초대입니다. 1절서 6절. 다른 하나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입니다. 13절, 18절. 이 두 상반되는 초대의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그것은 초대하는 주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여인이 호스티스가 된 연회의 분위기는 매우 밝고 화려하고 웅장한 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연회를 베푼 장소가 7 기둥이 있는 새로 지은 옛날 신전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곳에 입맛을 돋구는 각종 짐승 요리와 최상의 포도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연회에 마련된 음식은 여주인이 손수 며칠 동안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준비한 것입니다.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지혜로운 여주인, 그리고 7 기둥으로 된 연회 장소, 짐승, 혼합한 포도주는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이 갖는 의미는 만족, 충만입니다. 이 연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만족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족은 육적인 배부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족은 그 연회를 배설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연회의 주인인 지혜로운 여인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 공의, 정직, 생명, 명철의 길을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여주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로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주로 초대받은 사람들의 영혼에 호소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련한 여인은 매우 감각적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준비한 연회의 음식들은 모두 도둑질한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크게 떠들며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이 여인이 마련한 연회의 장소는 매우 음산합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현란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온 문으로 다시 살아서 나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 뒷문으로 나가고 깊고 음산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곤 합니다. 그래서 그 연회장의 뒷문 구렁텅이에는 죽은 사람의 시신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에 참석했다가 생을 망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보다 더 매력적이고 자신을 잘 가꾸고 길거리에 나와서 손님을 유혹합니다. 여인을 보는 사람마다 충동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감각적인 것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분별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결단을 하게 합니다. 미련한 여인이 마련한 연회의 이러한 묘사는 고갈, 중독,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미련한 여인의 연회는 사람들의 충동을 불러일으키지만은 거기에는 희망과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차려놓은 연회 속상에 도둑질한 물, 떡은 금지된 성, 거짓, 불의,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온갖 어두움의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로 귀를 기울이는 데가 미련한 여인의 초대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제시하는 초대에는 다음과 같은 매력적인 문항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기막힌 연회에 초대합니다. 저희 연회에 참석하시면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게 되고 완전히 휴식할 수 있는 멋진 쾌락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생 고생하며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노력하지 않고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소원하는 성공과 출세를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대의 내용은 매우 현실적이며 감각적입니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동적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진정 생명의 길을 원하십니까? 진정 희망을 바라십니까? 제가 준비한 연회에 참석하십시오. 당신이 만약 나의 연회에 참석한다고 하면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당신의 생을 실현해 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명철한 사람이 될 것이며 올바른 희망을 갖고 살게 될 것이며 생의 자족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영혼에 호소를 합니다. 사람들은 별로 이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면 미련한 여인이 배설한 연회 장소에는 사람들이 항상 만원사례입니다. 심지어는 뒷거래를 해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는 썰렁할 정도로 한산합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잠언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미련한 여인에게 홀려서 끌려가는 한 젊은이의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지혜입니다. 나는 우리 집 창가에서 덧문 사이로 내려다 보았다. 무심한 군중 사이로 정신 나간 젊은이가 하나가 보였다. 그는 그 여자가 사는 거리 모퉁이에 이르더니 그 집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저녁이 깊어 땅거미가 내리고 어둠이 짙어져서 밤이 되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 여자는 유혹하는 옷차림을 하고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뻔뻔하고 자신만만한 그 여자는 차분하게 집에 붙어 있질 못하고 늘 돌아다녔다. 거리를 다니고 시내 골목이란 골목은 모두 누비었다.
그다음 그 13절 15절 계속해서 그때 한 어리석은 젊은이를 만나자 그 여자는 그를 부둥켜 안고 입 맞추더니 대담하게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잔치에 필요한 물건을 다 마련해 놓았어요. 오늘 나는 제물을 바쳤고 서원한 것을 모두 이행했어요. 그래서 당신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나왔는데 바로 여기에 계셨군요. 그 다음 계속해서 21절 23절 젊은이는 그 여자의 달콤한 말에 홀려버렸다. 어느새 여자 꽁무니를 뒤쫓는데 그 모습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같이 보였다. 숨어있던 사냥꾼의 유인에 걸려들어 화살을 맞은 숫사슴처럼 보였다. 하늘과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무작정 그물로 날아드는 새같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유전 피터슨의 그 메시지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한편 그 8장 12절 13절에서는 그 지혜의 참됨과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다. 분별이 나의 옆집에 살고 지식과 신중함이 같은 동네에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악이 드러나는 여러 방식, 곧 교만과 오만과 거짓된 말을 지독히 싫어한단다. 유익한 조언과 건전한 상식은 나의 주특기요. 나는 통찰력인 동시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다. 그 다음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입법자들이 공정한 법을 제정한다. 내 도움으로 통치자들이 통치하고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이를 기꺼이 만나준다. 부와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명예와 명성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내가 주는 이득은 고액 연봉보다 더 값지다. 내게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너희는 의의 길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다니는 길이다. 나의 정의의 대로 한복판에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만나서 생명을 나누어 준다. 두 팔을 한가득 생명을 안겨주곤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리석은 미련한 자와 지혜의 이런 하나의 구분된 본질적 특성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족함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족함이 없을 때 쉽게 감각적인 것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족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결핍은 몹시 목이 가란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람은 중독이라는 덫에 걸리게 만듭니다. 즉 마약, 알코올, 컴퓨터, 일, 섹스, 담배, 노름, 카지노, 돈, 권력과 같은 중독에 걸리게 만듭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해 도둑질한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고갈이 더 심해지고 결국 고갈은 사람들로 하여금 중독 환자가 되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지혜는 삶의 기술을 말합니다. 근데 그 기술은
영어로 얘기하면 테크닉이 아니고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삶의 경험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배우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삶, 최상의 살아가는 삶의 기술입니다. 사람이 이 지혜라는 삶의 기술을 바르게 익히게 될 때 부모를 바르게 섬기게 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게 되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게 되고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고 늘 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친구들을 바르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절제 있게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적 평안을 누리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평화의 보탬이 되는 일을 즐겨서 하게 됩니다. 이게 지혜의 놀라운 하나의 힘입니다.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바르게 올바른 삶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힘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의 그 스킬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삶의 경험 속에서 이거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킬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지혜를 배운 어느 광대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철학적 성찰을 하게 하는 그러한 많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럽 여행을 하면서 한 권의 책을 읽은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은 헨리 밀러의 사다리 아래서의 미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 소설의 주인공은 오거스트라고 하는 어느 광대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거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서커스 광대는 무화경을 연기하는 것으로서 널리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의 멋진 연기로 관객들을 웃기고 울리며 사로잡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다리 아래서에 벌어진 이 작은 군중들의 집회가 점점 성공적으로 되어 갈수록 오거스트는 더욱더 자신의 동경의 세계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청중들의 울음소리로 기쁨보다는 마음의 상처와 허무가 깊어가고 있고 마침내 오거스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무대에서 무화경에 깊이 빠져서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다음 연기를 다 잊어버리고 그는 관계의 갈채가 아닌 그들의 조롱과 야유 속에서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희열을 맛보게 됩니다. 오거스트는 비로소 거기서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오거스트는 자기 자신을 찾게 된 이후에 변두리 유랑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허들의 일을 하면서 무명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명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광대로 살 때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아, 행복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놓쳤구나. 인기의 영합에서 거의 나는 인생을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하고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절하게 그러면서 그는 자기 후배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배의 이름이 안토인이라고 하는 후배인데요. 안토인, 내가 너 자신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야. 나는 그걸 경험해서 배웠고 소유했단다. 그 삶을 찾았단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것은 정말 아주 어려운 묘기 중에 하나야. 그것이 어려운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인 것이다.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야. 그래서 어려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설은 삶에 대한 그 철학적 성찰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광대놀이에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지막하게 그러면서도 애절하게 속삭이는 지혜로운 여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암흑의 임영수, 광대놀이에 몰두하지 말고 이젠 그런 삶은 끝내고 나의 연회에 와서 내 자신이 되어가면서 진정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해. 그래야 내가 찾는 삶에 시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단다. 너는 이 길을 걷지 않으면 희망이 없단다. 그렇게 그 여인의 초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의 음성은 밤에 꿈에 나타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거기서 느끼는 깨달음, 거기서 느끼는 감사, 감격,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를 들을 줄 아는 귀가 필요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고 복받고 천당 갑시다 하는 건 막 붙잡고 열을 올리면서 살면서도 삶에 하나도 스킬이 없기 때문에 오는 갈등, 분열, 서로 무시하고 서로 하는 것.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결핍이 삶에 스킬이 없는 겁니다. 잔꾀가 아니에요. 스킬은 잔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서로 미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고 자기 갈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만나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과거에 자기가 지나온 과정에서 얘기를 잠깐 들려주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잘 넘겨서 현재 자기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스킬풀하구나. 그 스킬풀하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응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들지 않고 오늘 이런 상황에 있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배운다는 것, 아이들에게 그 무슨 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를 배워준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스킬을 배워주는 것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정말 보아요. 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스킬은 삶의 현실 속에서 배워가는 경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래서 매일매일 생활이 이런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런 지혜를 배워가는 현장이 되어야 우리가 헛살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노년의 삶으로, 과정으로, 그 언덕으로 들어설 때 이 지혜를 배워온 사람의 경우에는 노년을 상당히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의 지혜의 삶으로 평화를 잘 창출해 나가게 되고, 자기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죽이지 않고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배운 많은 지혜가 창고에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랍비처럼 낡은 것과 새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의 여인의 초대에 응답을 하라 그럽니다. 지혜의 여인, 많은 문제에 늘 시달리고 시간을 죽이고 있고 상처받고 병들고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수단과 어떠한 그 트릭으로 문제를 숨겨가고 돈으로 문제를 숨겨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그 호크마라고 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말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스킬이 들어있고 경험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경험 속에서 스킬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고 삶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오래전에 이 지혜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잠언은 시대적 배경을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의 거의 다른 본문은 그 시대적 배경을 상당히 많이 고심하면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텍스트가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얘기하는가 해야 됩니다만, 이 지혜서, 잠언과 같은 또 전도서와 같은 것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에 여기 나온 것은 지혜의 초대에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지혜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5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여생을 지혜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류가 실패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된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그 삶을 일상에서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구현이 바로 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천당 갈 욕심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돈 벌어서 남보다 더 훌륭하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집념에만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데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